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6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 말씀은 아사의 비신앙적인 형태가 열거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책망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투옥시키고 자신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의원들만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선한 아사왕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는가 생각하면서 아사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처음 마음이 변하여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평안해지자 통치 후반기에 이르러 아사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이방 세력인 아람과 동맹을 체결하는 실정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아사왕이 적에 줬고, 이 말에 화가 난 아사왕은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아사는 아람과 동맹을 맺은 죄보다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악을 행한 죄가 더 컸던 것입니다. 결국 아사왕은 말년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사왕의 후반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방 세력을 의지하는 지극히 불신앙적인 처사를 보였습니다. 아사왕은 불신앙적인 전략과 외교정책 강령으로 화를 그렇게 자초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태평성세 속에 있을 때 타락의 기운이 올라오는가 봅니다. 유다왕 아사왕 통치 36년의 태평성대 속에 아사왕 역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의지하지 않았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군사를 이끌고 올라오자 아사왕은 은과 금을 준비하여 아람왕 베나다드에게 보내서 청원권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방 세력에게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처사였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나와 구스사람과 룻사람 군대도 하나님이 물리쳤건을 어찌하여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모르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자 왕이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숨을 아까워하면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니 선지자는 왕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리고 깨닫게 했지만 아사왕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고 선지자의 팀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미운 감정만 솟아나므로 선지자를 감옥에 수감시킨 것입니다. 유다왕 아사는 그 이후 발바닥에 심한 중한 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한 번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유다왕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 만에 병이 생기자 하나님께 겸비하여 회개하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침공해 올 때처럼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여 의원을 먼저 찾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병은 하나님께서 그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며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는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르는 것인데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과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었을 때에 의학적인 수단에만 의지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술과 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은 정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세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알약 하나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것만 의지한다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적을 통해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사왕은 종교개혁까지 단행했지만 처음 가진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처음 가진 사랑 나중까지 하지 못할 때는 열정이 식어가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독인은 첫사랑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 가진 마음 나중까지 간직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짐승도 죽을 때까지 주인 사랑을 잊지 않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